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출석하고 있는 한칠성 형제입니다. 가족으로는 조성숙 자매와 두 아들이 있는데 현재 작은 아들을 데리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10월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2017년 5월에 간증을 한번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교회 생활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과 또 마음의 어떤 감동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야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의 교회 생활 또는 전반적인 어떤 제 신앙생활의 여정이랄까 신앙의 길 이런 것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생의 길과 회개라는 주제로 이 시간 이야기할 건데 형제 자매님들께 귀한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그 길에 비추어서 저의 인생길과 함께 견주어 보며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시간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신앙의 여정을 종종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 시간에 이야기를 좀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즘에 제가 목사님께서 강해하시는 예레미야 설교 강해 말씀을 계속 듣고 있는데 예레미야 강해 이전에 창세기, 로마서, 마태복음 등 성막 등 여러 가지 강해 말씀들을 계속해서 접해 왔기는 하지만 예레미야 말씀처럼 이렇게 강하게 제 마음을 두드리고 또 제 마음이 격하게 이렇게 격동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강해를 하신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또 2600년 전의 시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시대 상황과 사회 상황이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 그런 사실들을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죄악과 패역한 백성들의 어떤 모습들이 시대를 관통해서 그대로 진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예레미야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 개인적으로는 회개라는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으로 인도가 되어서 인생의 길과 회개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저의 인생의 길을 뒤돌아보자면 저는 2002년도에 처음으로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신교단에 속한 장로교회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 출석할 당시에 제가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거의 망했다고 할까 하여튼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어서 정말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였는데 그때 어떻게 주변의 권유로 인해서 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자연스럽게 인도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의 그 친절함과 따뜻함과 편안함 이런 것들이 교회에 쉽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습이나 성경 공부, 프로그램, 각종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참여를 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잘 자리를 잡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신앙의 기초들이 전혀 없던 상태였지만 기독교 서적들과 고전 시리즈 등 이런 것들을 사서 읽고 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전에 구원과 관련된 내용은 첫 번째 간증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씩 자라가는 성도로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오기까지 2015년도까지 그 교회에서만 있었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일반적인 어떤 직급 체계랄까 그러한 것들을 다 밟아오면서 또 봉사의 부름에 또 한 번도 거부하거나 이를테면 불순종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모든 일들이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봉사, 형제 자매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일들을 거의 다 두루 경험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선교 단체의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곳에서 2009년부터 우리 교회 오기 전 2015년까지 약 5, 6년 동안에 걸쳐서 봉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정말 시간을 참 많이 쓰게 됐습니다. 1년에 4차례씩 한 차례 한 8주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한 주에 2번씩 또 모여서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시간을 그쪽에 많이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자니까 그러한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신이었던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상당한 의구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교회 도착했을 당시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좀 부족해서였든지 몰라도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분별력이 좀 생겼다랄까, 한 이 시점에서 그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는 정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수준이 되었다,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많은 시간을 썼고 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의 어떤 기쁨과 제 자신의 어떤 인정,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자기 만족이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좀 제대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런 결론을 제가 갖게 되면서 정말 마음을 속인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정말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봉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저로서는 후회를 한다거나 그런 봉사는 아니지만 많은 시간을 좀 낭비한 그런 요소가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시간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우치고 또 올바르게 설 수 있는 밑거름, 밑바탕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우리 교회에 도착하면서 그러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리하면서 보게 된 사실 하나가 바로 재정적으로 또 어려워져 있구나라는 것을 돌이켜보면서 나름대로 봉사도 열심히 했고 또 일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은 빚이 생겼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근거가 희박한 의구심 속에서 한 형제님과의 가벼운 대화를 하던 중에 일하지 않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잘 살길 바라느냐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에 제가 동의가 됐고, 맞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내가 열심히 한 것은 봉사의 자리로 달려가고 일을 팽개치고 등한시하고 한 것이 아니었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비중이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고, 결론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은 봉사의 자리였고 가정을 위해서, 재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했다는 것은 그다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서 또 우리 교회에 오게 되면서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계기를 가진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또다시 저에게 동기부여가 된 것은 가정에 충실해야 된다. 교회보다는 가정이 우선한다. 생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본분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로서는 정말 아무런 죄책감 없이 율법에서 해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함께 또 그 느낌과 함께 열심히 일해야 하는 동기를 확실히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저희가 교회에 도착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모든 빚을 다 해결을 받는 아주 기쁘고 홀가분하고 아주 감사한 상태로 되었습니다. 새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또 일하고 또 일 속에 파묻히고 하다 보니까 또 다시 계산적으로 되고 제 머릿속에 온통 수익 부분 또는 효율, 능률 이러한 부분들만이 제 머릿속에 가득하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그 상태를 보게 되면서 제가 정말 인간 스스로가 정말 탐욕이 생기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얼마나 연약하고 어리석고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런 것들을 깨닫기 전까지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이 좋은 성경, 이 킹제임스 성경을 손에 쥐었는데도 불구하고 참된 신약계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내 자신이 스스로 위선자,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이런 극단적인 단어들이 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예배 시간에 또 제 일상 속에서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 저를 떠나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로 많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했는데 이러한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는데 사실은 간단하게나마 정답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삶의 형태나 모양이 전혀 말씀의 자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저희 교만이랄까 나약함이랄까 게으름이랄까 또는 탐욕이랄까 이런 죄의 요소들이 저를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또 저를 심히 괴롭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5장 40절 말씀. 너희가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학원을 강제적으로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강제적인 강제성을 통해서 시간을 맡김으로 해서 제가 좀 더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에 따라서 사는 저희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그러한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원을 쭉 해오면서 많은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설교 강해 말씀들을 통해서 강하게 마음이 격동되는 회개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우상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생수의 샘을 버리고 터진 물 저장고를 파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상이었구나. 탐욕의 우상이었다라는 것, 만몬의 우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고 또 그러한 마음이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모든 경제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저희 건설 분야 역시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서 일감이나 일거리가 많이 줄었고 덕분에 많이 휴식하고 있지만 저로서는 정말로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시간이 주어지니 강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믿음의 길, 의의 길, 말씀의 길이 제 인생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서고자 하는 생각들을 깊이 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저희 인생길에서 이제 결코 이탈하지 않을 것임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위정자들이 정치를 온전하게 백성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좌파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답변을 듣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었는데,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들에게 신앙을 유전하고 전수해 주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임무이고 소임이고 또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그들에게 그 신앙의 유전, 또 교회에 당장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실존을 말씀을 들으면서 나고 또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출발, 첫걸음을 띄어야 한다. 그래서 아빠와 함께 교회에 같이 출석하자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거부하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부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좀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린 성도, 어린 아이에 불과한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해야 되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었는데 이 안타까운 마음이 곧 하나님께서도 동일하시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참된 가치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또 다시 우상의 길, 탐욕이라는 우상, 또 어떤 죄의 덫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성장해 나갈 것을 생각해 봅니다. 다시금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여 주시고 제가 믿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길,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걷는 길, 그로 인해서 제 인생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길이 되어 새 생명으로서 휴거와 부활의 복된 소망으로 거룩하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아주 짤막한 성경 구절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사랑을 품었으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알았으니 내가 그를 높이 세우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서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